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다리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길을 걸을 때 뒤에 그 모습을 더 과장하여 쩔뚝거리며 흉내내는 또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한 어른이 마음이 되게 불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따라하는 아이를 크게 꾸짖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혼이 난 그 아이는 다리에 더 심한 장애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가짜가 너무 많아지면 가짜에 쉽게 속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요즘 그 유튜브, 특별히 유튜브의 어떤 영상에 이제는 뭐 가끔 접하다 보면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내용이. 아무튼 이 가짜가 너무 많다 보면은 쉽게 속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짜를 가짜로 의심하고 오인하게 하는 것은 때론 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미혹의 영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에 넘어가게 하기보다는 진실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좀 잘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짜에 속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는요, 진리를 모르는 거, 진실을 모르는 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알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선택하는 거에는 이제는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TV에서 뭔가를 상영하고 보여주면 그러면은 그걸 봐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바꾸려면은요, 그러면은 여하튼 TV 앞으로 가가지고 내가 채널을 돌려야 되는데 이 다른 데 채널을 돌려도 내 마음에 맞는 게 나올지 안 나올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귀찮아서라도 지켜봤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니에요. 요즘은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다른 데를 넘겨봐요.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본방이라고 그러죠. 본방송을 안 봐요. 다 녹화되어 있는 거 이제는 내 기호에 따라서 맞춰서 내가 선택해서 봐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부분을 뽑아가지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선택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너무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의도를 가지고 그걸 거부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몸에 뱄어요. 우리의 마음과 영이 그것에 너무나도 숙달되어졌어요.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깨달아도 이것은 내가 아닌데라고 알아도 못해요. 왜냐하면 몸이, 마음이 이미 그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요. 그래서 말씀도 내가 선택하고 주님의 뜻도 내가 선택하고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부분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내가 선택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감화가 그렇게 크게 역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되게 큰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얼마나 커졌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욕을 해도 비난을 해도요, 교회가 원래는 휘청거려야 돼요. 그래야 뭔가 위기를 느끼고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할 텐데, 교회가 그냥 그런 부분 가운데 끄덕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 비난을 해도 교회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책망이어도 교회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도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목사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아침에도 한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본인이 나름대로 주님과의 저울 가운데에 재고 판단하고 있다가 그것이 계속해서 주님이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개입을 해 주시니까, 그래서 목사님, 제가 참 감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그러면서 그 돌이킴을 고백을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중요하기는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말도, 목사의 말도 또 우리의 모두의 말도 주님 아래 있어요. 주님 아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저도 고민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나에게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보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있어 마음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나를 향해서 보이시는 그 뜻을
우리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잘 살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의 진짜의 삶, 하나님이 보실 때의 진실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우리의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할 터인데, 그 이해하는 말씀이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우리는 앞선 3장 서두에 신령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아직 육신에 속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대상, 장성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과 다른 이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의 우리가요. 그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외에도 영에 속한 믿음이 장성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두 자격이 주어진 까닭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를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그냥 분간을 못하는, 그런 분간을 못하는 그 신앙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일꾼은 영어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종 바울에서 종에 해당하는 servant, 그래서 종이에요. 그 종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의 종과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일꾼과는 똑같이 servant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그릭 원어에서는 로마서 1장 1절의 종을 둘로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꾼은 휘페레테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라요. 로마서 1장 1절의 servant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servant하고는 그리거로는요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휘페레테스, 이 그리거의 뜻은 뭐냐? 그것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둘로스가 노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둘 다 사실은 둘로스나 휘페레테스나 하인이라고 하는 뜻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깊이 보면, 그러면은 이 휘페레테스에는 뭐가 있냐면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 고대 영화를 보면은요 어때요? 배가 나아가려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그렇죠, 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가 움직이려면은 노를 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배 밑창에서 어두운 데 가가지고,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노를 젓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거 보기만 해도 참 힘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일꾼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가 가게 하기 위해서 노를 젓는 사람. 그런데 그러한 노는요 혼자 젓는 게 아니라 같이 젓는 거예요.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젓는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사와 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부러움도 사고 또 성공한 사람들을 꿈꾸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주된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일꾼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성공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제 나름대로요, 말씀을 준비할 때에 월요일이 되면은요, 그러면 이제 주일 말씀을 이제 돌아오는 주 주일 말씀을 준비할 부분을 놓고 기도도 하고 또 그 기도에 따라서 구상도 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제가 매주 월요일은 아니더라도 최근에 자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좀 복받는 설교 좀 하게 해주세요. 좀 우리 성도들 정말 부자가 되고 좀 성공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기도 할 거고 좋잖아요. 그런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지나면 저는 그 부분을 믿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증거는 너무나도 많이 저의 사역 가운데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다 보면서 계속 제가 보는 게 뭐냐면 믿음의 바탕, 믿음의 기초, 주님과의 정말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러면 그 복을 쉽게 뺏기더라고요. 그 복이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광이 쉽게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느리게 가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자신에게 흡족할 만큼 당장에 주어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그 교제 가운데에서 복을 받는 사람은 그러면 그 복을 뺏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창대해지더라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영도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정말 복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에게 복을 주시지요. 은혜를 주시지요. 왜 안 주시겠습니까? 형통케 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믿으세요. 그리고 사모하세요. 그러나 놓치지 마세요.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세요. 주님과 친밀하세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두세요. 그것이 진정한 복의 복이 됩니다. 오늘 교회는 보다 더 근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격, 그것은 주님의 구원의 방주에 밑창에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공하고 뭔가 나타내고 세상에 드러나는 큰 빛이 되고 이거 이전에 주님의 일꾼이 할 일은 주님의 구원의 방주에서, 구원의 그 배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방주,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들도 모두 함께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가 되어 병든 자를 고치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저주와 죄의 눌림과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말들은 목사나 교회가 그저 자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가 그냥 편하게 하는 말,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어필하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인류를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신 사역입니다. 하신 사역이에요. 뭐가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요, 저주와 죄와 눌림과 세상의 압박에 시달리는, 괴로워하는 심령을 자유케 하는 것이요,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 가운데에 함께하는 이들이 이룰 그러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르는 일꾼을 위해 필요한 능력과 은사와 복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은 또한 공동체의 부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본문 2절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해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글 사전은 충성을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국가나 임금에게 바치는 지극한 마음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로는 피스토스예요. 그런데 이 원어에는요, 이 충성이라는 뜻이 뭐냐? 그것은 성실이에요. 그리고 진실이에요. 그리고 충실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한다면 성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나는 주님의 일꾼 아닌데, 아직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아닌데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러면 이미 부름을 받았어요. 소명과 사명은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일꾼이에요. 그 일꾼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그 충성은 뭔가를 갖다 바쳐라가 아니라 진실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진실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실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 성실은 교회에 막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성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진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있어야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는 12 사도들 외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7 일꾼을 선택할 때에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 이들이 간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빌립, 하나님의 일꾼 빌립을 통해서는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눌려있는, 당시에 눌려있는 혐오의 대상이요, 차별의 대상이요, 멸시의 대상이었던 그 지경이 이 빌립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바뀌었어요. 기쁨의 성으로 바뀌었어요. 기쁨의 성으로요. 여러 사람이 아니라 이 빌립 한 사람으로서요.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바로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믿음과 그 다음에 성령, 지혜가 충만하다면 나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내 속한 지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 지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과는 함께 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꾼을 부리는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셔서 자격을 주셨으며, 그러면 그 자격에 합당한 능력과 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형통케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의 천국 비유에서 14절 이하에는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길을 알려주지 않고 먼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분량대로 금 5달란트와 또 금 2달란트 그리고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서의 금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이에요. 6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1데나리온,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얼마인지 우리가 잘 선뜻 안 와닿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은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근사치로 계산하고자 한다면은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그냥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10만 원으로 잡아 본다면은요. 그렇다면은요. 금 1달란트는 오늘날 6억이 됩니다. 6억. 그러면 이제는 화폐 가치가 너무 뛰어가지고 1억 대도 예전에는 6억 하면은 사람들이 와 그랬는데 요즘은 반응이 없어요. 요즘은 100억 해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가진 거 하나도 없어도 100억 해도 반응들이 없어요. 막 1000억 해도 반응들이 없어요. 왜? 신문에서 계속 보여지는 것이 막 1000억, 막 1조, 2조 하니까 호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으면서도 반응들이 없어요. 마치 내 주위에 그 돈이 막 쌓여져 있는 것처럼. 그런데 당시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일상적으로 이 금달란트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조라는 단위, 경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경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못 쓰잖아요. 사실은 쓸 일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금달란트라고 하는 이 단위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높은 가치였던 거예요. 주인은 능력이나 아까 분량에 따라서 나누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요, 능력이나 재능이 없는 종에게도요 충분히 그에게 금달란트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신뢰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한 종에게는 차별을 해서 작게 준 것이 아니라 충분히 줬다는 거예요. 충분히 줬다. 성경에 보니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내용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1달란트 가진 종은, 받은 종은, 맡겨진 종은 이 주인의 1달란트, 금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뭐를 했을까요? 주인이 올 때까지 뭐를 했을까요? 지금 다른 두 종은 바로 나아가서 이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실은 주인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것을 감춰뒀어요. 그리고 나서 나아가서 그러면 이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자기만을 위한, 주인이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자기하고 상관없다, 땅에다 묻고 자신의 일만 한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일을 할 때도 그는 그 주인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주인의 종이에요. 그런데 자기 일만 한 거예요. 결국에 때가 돼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30억을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서 다시 30억을 버려서 60억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12억을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서 그가 일을 해서 다시 12억을 남겨서 24억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6억인 종은 그냥 6억이었어요. 주인은 이 1달란트 맡겨진 종에 대해서 이렇게 평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것은 악한 거예요. 누가 평하는 거예요? 주인이 평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다음은요, 게으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선언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종들에게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진정한 복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착하고 성실하며 충성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헤페레테스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인 구원의 방주를 진실과 성실과 믿음으로 노를 젓는다면 교회의 역사나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한 능력과 은사와 은혜와 부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참된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와 닿으세요? 이 말이 와 닿으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성경에서 다시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원리예요. 그 원리라는 게 뭐냐? 5달란트를 가지고, 금 5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나아가서 성실함으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결코 손해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 전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결코 마이너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자격을 가지고 성실을 다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보호하심은, 주님의 인도하심은, 그리고 주님의 예비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정말 복으로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관해서는 나눌 바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우리가 맡은 자인데, 근데 그 비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천국 복음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비유 가운데에 땅에 떨어지는 거, 길에 떨어지는 거, 바위에 떨어지는 거,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거, 옥토에 떨어지는 거, 이것도 비밀이라 말씀하고 있고 여러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은 교회의 일꾼인 사도 바울이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했는데 이것은 비밀이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으로 이제 주님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27절에서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셔가지고 이 비밀을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만 선택받은 민족만이 아니라 이방 가운데에서 크게 드러나게 하셨어요. 풍성히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과 소망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비밀에 대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 로마서 1장 이하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선택해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선택했어요. 내가 결정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은 주님께서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아니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 안에서 잊지 못하고 비밀 밖으로, 그 비밀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빼앗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안에, 이 놀라운 비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진짜 복이에요. 이 말씀을 확장하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은 전도자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역시 충성이에요. 진실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피스토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구 가운데에 굳건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좀
그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거를 쉽게 완충을 하려니까는 설교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주일날 가까이 올수록 뺄 걸 다 빼버리니까는 여전히 저의 표현이 숙달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참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저 마음 가운데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한테 감사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생각 가운데서. 그게 뭐냐면 지난주 목요일 날 직원이 한 80명 되는 그러한 대표인 제자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상담할 게 있어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멀리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기니비사우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제 제자가 선교사인데, 근데 거기는 이슬람교, 그 다음에 토속 신앙이 95%예요. 그런데 이 가정은요, 모슬렘 지역, 진짜 힘든, 아무도 가지 않는, 정말 자녀가 열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이기면서 제대로 후원도 받지 못해요. 왜? 그런 재주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대해보면은요, 뭐 프로젝트 짜고 막 이곳에서 저곳에서 막 후원받고 이런 선교사가 못 돼요. 그냥 우직하게.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저한테도 제가 스승이니까 아유 목사님 좀 저한테 선교비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할 만도 한데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런 말을 못하는 그런 선교사예요. 그런데 한국에 이제 그 파송한 교회가 그 일이 있어가지고 불러서 잠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만나자고 그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면 전국에도 이렇게 제자가 있고 뭐 해외에도 제자가 있고 그런데 가만히 제가 그런 가운데 그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기를 그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뭐냐면 내 제자가 아니라 다 주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요. 왜냐하면은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연락하고 저랑의 어떤 부분이 끝나면 막 연락하고 챙기고 그래서 계속 그 끈을 갖다가 부여잡고 나아가는 걸 제가 못해요. 그냥 헤어져서 그들의 어떤 지경으로 가면 주님 그들의 지경 가운데 가는 것이고, 그래서 멀리 떨어지면은 그쪽 교회에 등록하라고도 하고, 그 부분 가운데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사람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 사람이기 전에 주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만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이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부족함으로 인해서 잘 풀리지 않다 할지라도 아까 제가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왜? 우리 모두는 목사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습죠 그러면.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그 성실과 진실이 여러분들 이 건물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청소를 하고 깨끗이 하고 이런 것이 진짜 이 건물을 위한 겁니까?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불쌍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 까닭이잖아요.
주님의 사람인가다. 주님의 사람은 주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성실과 진실과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의 사람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저주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인 여러분 모두에게,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은총이,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스스로가 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자신들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잣대는 높고 많고 낮고 적고를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연약한 자라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오니 오늘 모여 예배 드리는 한심령 한심령을 주님께서는 귀히 여기시사 부르셨고 보호하시고 또한 이들을 향한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안에서, 이 비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열려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성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성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